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또 세상과 나를 위한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든지 그 말씀을 귀히 받아 저희들의 삶을 조금씩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조정받으며 교정되어지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아멘. 오늘 함께 지금 본 말씀이 육계명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나 왜 살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살인의 대상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에게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 사실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명시해 놓고 계십니다. 그게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의 대상자들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들은 내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야 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사람을 뭔가 이렇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연히 겹쳐서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와 같은 존귀한 존재를 살인한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과 동일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형상 자체를 훼손하는 것, 그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 로마 제국이든지 큰 영토를 가진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식민지 곳곳에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훼손한 것 그 자체, 여러분 그것을 황제 자신을 모독하는 일과 동일하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세우신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 살인자는 그 살인한 빼앗은 목숨으로 되갚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새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들이라는, 여러분 그 차원을 더 뛰어넘는 사람 봄에 대한 시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 그것도 넘어가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에 피를 흘리신 사람들, 그 핏값으로 되찾은 사람들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그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욕하는 것, 그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분노를 품는 것, 그 자체가 살인과 동일하다. 동일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분노하는 건 어떤 화를 품고 사는 것, 그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그러므로 이 살인에 대한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또한 그것 죄 아니냐 싶은 거죠. 그것도 살인 아닌가라는 겁니다. 목숨을 앗아가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살인이지요. SNS나 인터넷 댓글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왕따,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그 커뮤니티,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왕따는 어떻습니까? 성학대 또는 성추행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로 마음의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그렇게 생을 마무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그 지경에까지 몰고 가도록 했던 것, 그렇게 그들의 마음의 생명을 빼앗아간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 살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말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살인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꼭 그 살인의 어떤 대상자들을 위한 명령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명령이 더더욱 이 살인의 충동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그리고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한 훼손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인은 실수로 저지르는 살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은 이 어떤 계획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살인은 실수로 여러분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 주어서 피할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살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고의적인 살인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살인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살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뭐 살인의 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 살인의 충동을 안고 살아가 본 적이 없어서 그 충동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떨지에 대해서 전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살인하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타인을 위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명령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그래서 분노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강영환 교수님의 그 십계명 강의한 이게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다시 바꾸어 삶을 가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타당한 그리고 굉장히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과 나의 삶을 가꾸어 가라는 명령이기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삶을 가꾸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게 살인하지 못한다 안에 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 명령 그렇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안에 무엇보다 이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인의 삶을 가꾸어 줄 뿐만 아니라 내 삶 또한 가꾸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미움들과 그 분노를 해결받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그 모든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잠재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바로 내가 너희가 항상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타인의 삶을 가꾸어 줄 뿐만 아니라 보존하여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삶 또한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미움과 분노 그 모든 억한 감정들 다 해결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가꾸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인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또한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삶을 보존하고 가꾸어가 줄 수 있는 넉넉한 심령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 또한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주님 우리를 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미움과 모든 분노의 심령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가 늘 주님 안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살인하지 못한다 이 제 6계명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 안에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더 깊이 묵상해 보시는 이 한날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힘 없어 살인의 위협을 당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호해줘라, 보존해줘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 괴롭히는 그 마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피폐한 삶 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가꾸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삶도 가꾸어 가라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타인과 나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데 힘껏 살아내 보실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제 7계명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